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 말씀 대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마귀는 인본주의를 선택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얘기입니다.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 또 신약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사역하셨던 그 예수님 기록하고 있고, 또 앞으로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 성경이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예수님 얘기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토록 성경은 예수님으로 집중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주 말씀드리듯이 여러분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는 누굽니까? 이 땅에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살아도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 사람은 인생의 성공자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옥에 한 번 들어가면 영원토록 살아야 돼요. 영원토록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살면서 어찌 인생의 성공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조금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심지어 거지 나사로처럼 산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었기에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인생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노아 할아버지 잘 누군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에 죽었는지 몰라도 괜찮아요. 다윗이 어떤 인물이 누군지도 잘 몰라도 괜찮지만 누구는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면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말하는 거고 노아도 말하는 거고 다윗도 말하는 거지,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 왜냐? 그분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고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열렸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도 역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누구에게 집중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집중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에게 집중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집중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에게 집중한다는 것은 내 뜻이 아니고 내 이론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항상 있습니다. 방해하는 세력이 항상 있는데 그 세력이 누구냐? 마귀죠. 근데 마귀는 뭘 선택했느냐? 오늘 제목이 마귀는 인본주의를 선택했다는데, 여러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많은 분들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믿음이 성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성장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성장하는 분들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고 심지어 후퇴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거든요.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세월이 흘러간 만큼 신앙이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월이 흘러간 만큼 믿음이 커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커지는 사람은 일부이고 후퇴하거나 정체되거나 오히려 더 못하게 신앙이 없어지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어떤 결론을 얻었냐면 참으로 이 마귀가 넣어주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신앙의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이 말씀이 내 귀로 들어오죠. 귀로 들어온 다음에 내 머릿속에서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이 말씀대로 살 것이냐 말 것이냐는 누가 결정해야 됩니까? 누가 대신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결정해 주시지 않아요.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 결단은 내가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 속으로 들어와서 내 머릿속에서 돌아다니고 있을 때에 내가 이 말씀대로 살 것이냐 말 것이냐는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결정을 할 때에 뭐가 역사하냐면 내 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믿음이다 말씀을 하시지만 내 머릿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내 환경이 이래, 내 상황이 이래, 그래서 이 말씀을 싹 바꿔버려요. 하나님은 아무리 이렇게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다 변질시켜 버립니다. 뭐 때문에요? 내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 내 상황은 이렇습니다. 나는 이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내 환경이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나는 그렇게 온전히 살 수가 없습니다라는 생각이 내 생각 속에 들어와 있고 장악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승리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땅에도 지금 전쟁이 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인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도 전쟁이 있는데 이 영적인 세계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영적인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우리의 머릿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 속에 넣어주시지만 마귀도 자기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런데 마귀가 자기 생각을 우리 속에 넣어줄 때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것을 통로로 하여 넣어주느냐?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통로로 하여 넣어줍니다. 인본주의가 뭡니까?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럴듯하죠?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 인간 중요합니다. 사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은 아닙니다. 중심은 하나님이시요,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중심은 성령님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교묘히 바꿔가지고 주인공을 바꿔버렸어요. 인간이 주인공이다. 인간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다.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라고 아주 간단하게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 가지고 이거를 전부 다 내 중심적으로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은 이렇습니다. 내 형편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쏙 바꿔버려 가지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바꿔버려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유산시켜버리고 사장시켜버립니다. 그게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하면 마귀는 인본주의를 선택했다고 제가 말하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신앙의 발전을 못하고 신앙의 진보를 못 이루고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를 못하더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인본주의라는 것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역사가 깊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뱀이 찾아와 가지고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잊어버려서 당한 게 아닙니다.
그들 똑똑했습니다. 아담 같은 경우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짓고 헷갈리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지를 들여 바꿔버린 거거든요. 불순종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마귀가 어떤 방식으로 일했느냐, 인간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라고 이걸 다 바꿔버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행해야 되는데 마귀가 속삭이는, 뱀이 속삭이는 말을 듣고 보니까 어떤 생각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까? 아,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구나.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지겠구나. 이게 다 뭡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뜻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리고 해석해버린 겁니다. 이 일이 계속 우리 머릿속에 일어나는 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할 수 있어야 믿음인데, 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가는 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이걸 다 바꿔버려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형편대로, 내 상황대로 다 바꿔버리더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더라. 있던 믿음도 잃어버리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사람들이 적더라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 속에 일어나는 전쟁에 승리해야 됩니다. 인본주의를 다 몰아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나는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되겠다. 아예 작정하고 여러분 신앙생활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매번 마귀가 넣어주는 사람 중심적인, 내 중심적인 상황과 환경에 맞추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맞춰서 당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떤 지역에서 그 목사님을 강사 목사님으로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가가지고 부흥회를 하셨습니다. 부흥회 때 엄청난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부흥회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나님과 인간이 멀어지게 만든 것은,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를 철저히 찾아내서 회개해야 됩니다. 죄는 눈곱만큼도 지어서는 안 되고 지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회개를 외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새로워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부흥회를 잘 마쳤는데 끝마무리할 때 그 부흥회를 주최하신 목사님이 올라오더니 다시 말씀을 전하시는 것처럼 하시더니, 아, 우리 강사 목사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사람이 죄 안 짓고 살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잘 한번 해보자는 얘기지. 막 이렇게 싹 또 말을 그렇게 또 뿌렸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뿌린 거죠. 그럼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여지껏 실컷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죄를 이겨야 됩니다. 죄는 회개해야 됩니다. 눈물 콧물 빼면서 다 은혜 받았는데 그 한마디에 이게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다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구나. 맞아. 사람이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 사람이 죄를 지을 수도 있지. 우리는 연약한데. 그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죄와 싸울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죄를 짓는 자신을 그냥 방치해 놓는 예전의 생각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안 원하시는 거예요? 안 원하신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죄를 안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우리가 따라야 되는데, 그 목사님이 올라오시더니 여지까지 한 말씀을 다 그냥 무효화시키는 인본주의적인 가라지를 뿌려버린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죄 안 짓고 살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한번 해보자는 일이지. 이런 식으로 완전히 말씀과 반대되는 말을 하셨는데, 그 생각이 뭐냐?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과 달라요. 인간 중심으로 생각한 겁니다. 사람 중심으로 생각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는 없겠습니까? 이런 일이 가정 안에서는 없겠습니까?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어요. 설교자가, 목사가, 담임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요, 이 말씀을 듣고 가정에 돌아가셔서 부모부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하여 이렇게 대언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이 나왔으니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같은 생각으로 말해줘야 되는데, 부모가 가서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지만
괜찮아 괜찮아 내가 네 상황과 형편을 아니 너는 괜찮아 하나님도 다 이해하셔 괜찮아 괜찮아 너는 네가 지금 상황과 형편이 이러니 너는 이렇게 살아 예배 뭐 못 나올 수도 있지 뭐 집에서 인터넷으로 드리면 되지 이렇게 싹 바꿔버립니다. 그게 뭐냐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생각이 다 인본주의예요. 교회 있을 때 우리 또 그런 분들 계시죠. 우리 자녀 건드리지 말라고. 그런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말씀은 건드려져야 되고 질서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아들 건드리지 말라고 거기서 알아서 예배드리라고. 예배를 드릴 것 같으면 그런 말을 뭐 하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대 뒷자리에 앉아서 딴짓하고 핸드폰 보고 졸고 가는 거 그거 안 되니까 앞자리로 보내세요. 앞자리로 보내고 은혜 받게 하세요. 다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제일 못하게 방해하는 인본주의의 괴수가 누구냐? 부모일 때가 많아요. 부모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부모가 구원해 줄 수 있어요? 부모가 구원해 줄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러니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철저히 교회 질서에 순종하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해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은 들은 거는 다 들어놓고 은혜 받은 척 돌아가 가지고 다 가정에서는 어떻게 바꿔버려요? 아 목사님 말씀이 이렇게 대언했지만 그래 맞아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내가 알겠어. 그러나 네 상황과 환경이 이러니 너는 이렇게 타협해 저렇게 타협해 다 바꿔버립니다. 그게 뭐예요? 강력한 마귀 역사 인본주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는 거죠.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을 수십 년 해온 겁니다. 수십 년 해온 거예요. 근데 부모가 자녀 구원 못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근데 부모가 다 자녀가 주님 만날 길을 막아놓고 있고 자기도 인본주의로 사니 자녀에게도 인본주의가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인본주의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내용은 우리가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정답을 말씀했어요. 야 이게 놀라워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네 혈육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는 혈육이 아니다.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그러니까 이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생각을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성령이 넣어준 생각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이 일이 있는 직후에 베드로는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또 갖게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대요. 그러니까 이 말을 처음 하신 거예요. 이전까지는 이 말을 안 하시다가 이 말을 처음 이제 하신 겁니다. 때가 돼서. 근데 이 말을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럼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생각이 누가 넣어준 거란 거예요? 사탄이 넣어준다는 거예요.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직전에는 성령이 넣어준 생각, 하나님이 넣어준 생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 직후에 시간차가 몇 초가 지났겠어요? 몇 분이 지났겠습니까? 바로 직후에 따라서 한 말이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으로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렇게 말을 한 그 배경이 왜 그렇게 된 겁니까? 베드로는요 자기 자신을 생각한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해석하니 이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지금 예수님께 집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다 인생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쫓아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내 인생을 다 송두리째 바치고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주님이 죽겠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되는 것이지. 지금 내 인생을 다 버리고 집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주님만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데 그 주님이 죽겠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건 아닙니까? 따라다니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왜 따라다녔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드시는 줄 아는 거죠. 로마를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시고 이 땅에 왕이 되실 줄 아는 거죠. 그 왕이 되셔야 베드로가 한 자리 할 수 있을 텐데 그 예수님이 죽어버리신다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까?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 마귀가 넣어준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누구 중심이다? 자기 중심이다. 누구 중심이다? 자기 중심이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세요. 내 일을 먼저 생각하면은 마귀가 넣어준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당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세요. 나를 생각할 때도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셔야 되고 나를 통한 내 일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셔야 되고 내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셔야 되고 사람의 일로 접근하면 큰일 납니다. 순식간에 마귀가 넣어준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당하고 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에 항상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전쟁이 있는 것 자체도 모르는 거죠. 자체도 모르니까 나도 당하고 내 자녀에도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가르치니까 이게 믿음이 성장을 못하니 항상 똑같은 시험이 오면 똑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전지한 존재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 옆에서 관찰을 합니다. 떠나지도 않고 관찰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몸속에 사람 몸속에 쏙 들어갈까? 쏙 들어가서 조정해 볼까? 여러분 이 생각을 하고 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마귀 역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내 생각인 줄 알았는데 마귀가 넣어준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나는 열심히 인간답게 살았는데 결국은 그 생각을 쫓아가고 살아왔더니 신앙의 진보는 없고 오히려 후퇴가 있고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고 마귀 역사에 당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거를 용납하지를 않으셨어요. 용납하지를 않으셨어요. 왜? 여러분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으로 살면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그 끝은 지옥이지 않겠습니까? 불신으로 살다가 지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왜 그토록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얘기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야 죄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야말로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게 어디 있냐고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100년 안에 다 끝나는 인생인데 100년 후에는 영원한 시간이 영원이라는 무지막지한 시간이 헤아릴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도대체 그 시간을 어떻게 어디서 보내시려고 천국에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옥에서 보내면요 불구덩이에서 보내면요 정말로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이고 망한 인생입니다. 이거 안 되게 해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말씀을 가지고 오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진리가 생명이고 진리가 길이라고 하셨으니 그 말씀 붙잡고 100% 순종하며 그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아주 그럴듯한 생각을 넣어주는 게 마귀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란 말이죠. 그걸 이기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면요 양심은 영의 영역이거든요. 양심은 영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상황과 환경이 이래서 육신의 생각,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흘러가려는 그 시점을 여러분이 포착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걸 무시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무시한다는 게 문제예요. 신앙생활 수십 년 했으면 그 시점
지금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싹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양심이 포착을 해요, 못해요? 합니다. 근데 그거를 따르지를 않아요. 순종하지를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분별이 됐으면 이겨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은 떠나보내야 되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따라가는데 그거를 물리칠 생각을 안 하고 거기에 순종을 해버립니다. 순응을 해버립니다. 그 일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니까 신앙의 진보가 없고 한 단계를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영혼은 잠들면 안 됩니다.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내 심령 속에 박혀지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이 말씀에 순종하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이 말씀이 나의 온전한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기도하셔서 이 육신의 생각,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다 몰아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생각에 지배를 당해가지고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다윗밖에 없어요. 그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얼마나 믿음이 대단하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에 그런 칭호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러던 다윗이 어느 날 전쟁 중인데 왕궁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게 거닐다 보니까 저 밑에서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뭐도로 봐? 그냥 계속 본 거죠. 그럼 보고 끝난 것도 아니에요. 저 여인이 누구더냐? 알아서 못하게. 자기 여인 아니면 됐지. 그 누구 여인인지 이름을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가서 알아오래. 가서 데리고 오래.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데리고 와가지고 동침을 합니다. 근데 이 다윗이 누구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데리고 와서 동침을 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주 비열한 짓을 하죠. 그때 아마 다윗의 계명에는 11계명이 하나 더 있었나 봐요. 들키지 말자. 실컷 죄를 져놓고 들키지 말자. 실컷 동침해놓고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아기가 생겼는데 이걸 감추려고 어떻게 합니까? 충성스럽게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동침하라고 이렇게 유도를 해요. 근데 우리아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안 합니다. 우리아 바보예요. 등신이에요. 바보. 다윗의 속셈을 모르고 열심히 충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실패하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전쟁통에 다 데리고 우리아를 맨 앞서 보내고 너희들은 살짝 빠져라. 그럼 우리아 혼자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흉악하고 비열한 짓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근데 여러분 100번 양보해서 인간이 실수해서 한번 넘어질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악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게 뭡니까? 이 죄를 1년 동안이나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1년 동안이나 뭉개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살려주시려고 누굴 보냈어요? 선지자 나단을 보낸 거예요. 선지자 나단을 보낸 거예요. 선지자 나단을 왜 보냈다고요? 다윗을 살려주시려고. 그러면 다윗이 살아나려면 뭘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려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려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회개를 해야 되려면 회개 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인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 내가 인본주의로 살았구나. 인정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이런 죄가 정말로 있구나.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뭐 사람이 다 그렇고 살지 이 정도 죄는 짓고 살지 내가 특별한 죄인인가 이렇게 돼버리면 인정을 안 하게 되면요, 여러분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왜? 생각은 회개로만 바뀌거든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은 오직 회개로만 바뀔 수 있어요. 왜? 회개의 뜻이 메타노이아, 생각을 바꾸다, 그 뜻이 아닙니까? 인간은요 웬만하면 생각을 안 바꿔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바꿀 수 있는데 그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회개를 통해서만 이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집에 돌아가셔서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사셨습니까? 그걸 인정하고 회개해야 우리가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우리는 얼마나 내 자식들을 인본주의적으로 키우셨습니까? 이거를 인정하고 회개를 해야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 생각이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먼저 인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인정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주신 겁니다. 근데 나단이 가서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고 예화 설교를 해요. 예를 하나, 비유를 하나 들어주면서 예화 설교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다윗이 그 주인공이 자기인지를 못 알아먹어요. 여러분, 죄는 이렇게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무디게 만들어버립니다. 무디게 만들어버려요. 자기 얘기인 줄을 못 알아들어요. 평소 다윗 같으면 자기 얘기인 줄 알아들었을 텐데 죄로 1년 동안 뭉갰던 다윗 완전히 영적으로 어둠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기 얘기를 못 알아먹더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나단이 여기서 끝냈습니까? 못 알아먹으니까 결국은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가르쳐줘요.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가르쳐줬을 때에 다윗이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회개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순간 다윗도 선택을 해야 됐죠.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감히 내가 왕인데 나의 죄를 지적해 네가 뭐라고, 네가 선지자면 다냐, 여봐라, 선지자 나단을 끌고 가서 참수를 시켜버리도록 하거라 하면 다윗은 끝나버리는 겁니다. 선택은 누가 해야 돼요? 인정하고 받아들이냐 아니냐는 누가 해야 돼요? 다윗이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다윗이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산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버림을 받았지만 다윗은 버림을 받지 않은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어디가 아프셔서 병원을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검사도 하고 저 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CT 촬영도 찍어보고 초음파 검사도 해보고 하니까 의사가 다 보더니, 자료를 보더니, 아무개님 당신은 지금 췌장암에 걸렸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기분 나빠 죽겠는데 나보고 췌장암 걸렸다,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습니까? 없죠. 아이고 선생님, 내 병을 이렇게 내가 어디가 이렇게 아파도 문제를 몰랐는데 내 병을 찾아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지, 자기 이 병이 발견됐다고 기분 나빠하고 화를 내는 사람 나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근데 여러분, 병은요 인간의 육신을 죽이지만 죄는요 우리의 영혼을 죽입니다. 영혼을 죽여요.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게 죄입니다. 그러면 뭐가 발견된 것이 더 복인 거예요? 암덩어리가 발견된 것도 복이지만 죄를 발견한 것이 더 복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를 통하여서 강단에서 쏟아지는 이 말씀을 듣고 내 죄가 발견됐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내 안에 그런 죄가 있었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도 시원찮을 판에. 그런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어때요? 거부합니다. 튕겨져 나갑니다. 화를 냅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절대 안 그런단 말이야. 얼마나 감사해. 숨겨진 암덩어리를 발견해 줬으니, 내가 아팠는데 왜 아픈 이유를 몰랐는데 그 이유를 발견해 줬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아마 다음에 진찰 받을 때 음료수라도 하나 사갈 거야. 음료수라도 하나 사갈 거야. 여러분, 하물며 육신을 죽이는 그런 병만 발견해도 감사한데 영혼의 질병, 죄를 알려주고 발견케 해주시고 발견케 하고 다시 그를 회개케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게 더 사실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양심이 모르질 않아요. 양심이 영의 영역이기 때문에 죄를 말할 때 양심은 반응을 합니다. 맞다. 그래요. 근데 뭐가 이거를 반대로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혼이 반대로 반응을 해요. 감정은 화가 나는 거예요. 만장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났다. 이 죄 꼭꼭 감추고 있었는데 이 죄가 들통났다. 막 감정이 상하는 겁니다.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대로 살아가면서 그 죄를 결국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일단 육신의 귀로 들어오죠. 육신의 귀로 들어오면 혼을 지나 영까지 갑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첫째 방해물이 우리 육신이에요. 육신의 방해는 뭡니까? 조는 거. 졸아가지고 귀를 다 막아버려요. 이미 육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육신이 방해를 합니다. 졸지 않고 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방해해요? 내 감정이 방해를 해요. 내 감정이. 근데 그 속에 영은 알아요. 그 말이 맞다는 거. 그게 죄라는 거. 그게 문제라는 거. 그 영은 압니다. 그 양심은 계속 외치고 있는데 감정이 상해버리니까, 감정이 반응을 하니까, 감정이 요동을 치니까 받아들이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혼이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혼의 영역이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영혼이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영혼까지 뚫고 들어가서 인정이 되어야 다윗처럼 회개가 터지는 것이죠.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육신의 생각으로 했구나.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살았구나. 이 인정이 없으면 회개가 안 터지고, 회개가 안 나오면은 생각이 바뀌지를 않아서 듣고 다시 돌아가서 인본주의 또 해요. 듣고 다시 돌아가서 인본주의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는 아주 심한 말을 들으신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살려주기 위함이죠. 네 생각대로 살지 마. 그 생각이 인본주의야. 마귀가 넣어준 네 중심적인 생각, 네 꿍꿍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도요, 지금 이 말씀을 비로소 하셨다고 하는데 이 이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제자들은요, 그 말씀 하실 때마다 엉뚱한 짓을 벌여요. 엉뚱한 말을 합니다. 누가 크냐 다투죠. 또 세베대 두 아들은 한 자리 해달라고, 한 자리 얻어달라고 청탁을 하죠. 그러니까 주님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항상 꿍꿍이 속 자기중심적인 생각,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 그 생각에는 항상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내가 한 자리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내가 유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 이 생각을 떨쳐버리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해석을 버리지 않으니까 주님과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보다, 우리 생각보다 마귀가 넣어준 인본주의적인 생각, 마귀 역사는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우리 생각을 내가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이라고 다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냐, 이 생각이 마귀로부터 온 생각이냐,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조차도 인본주의의 오염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엄청나게 강조해요. 엄청나게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로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에 빙자해서 자기 의견을 놓을 때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그게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변해서는 안 됩니다.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토록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사역자들,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그렇게 짙게 깔려 있습니다. 짙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쉽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이겨야 돼요. 그래서 이겨야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겨야 되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오직 말씀으로만 채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주 무식할이 많지, 예? 아주 그냥 타협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를 채우지 않는 이상, 우리 시시때때로 내 마음속에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 자연스럽게 올라와요.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은 자연스럽게 놔두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자꾸 기도의 자리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자꾸 예배 자리로 끌고 오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로 끌고 오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들어야 생각이 바뀌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설교도요, 인본주의적인 설교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복 받죠. 근데 그 복은 영생의 복이에요. 천국의 복입니다. 물질의 복을 주신다고 말하는 사실이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다 변질시켰느냐? 다 내 중심, 내가 원하는 거,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다 말씀도 변질시켜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도대체 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족족 변질이 되느냐,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바뀌어버리느냐. 여러분, 이걸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분들도 그렇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도 잘 사귀어야 돼요.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교회 안에도요, 죄송합니다, 믿음 있는 분이 있지만 믿음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요, 내가 영적으로 이것을 이기고 점령하고 승리할 수 없을 바에는 교제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웃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며 친구 따라 지옥도 가요. 친구 따라 강남만 가면 얼마나 좋아요. 친구 따라 강남만 가는 게 아닙니다. 친구 따라 지옥도 갑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이렇게 외쳐도 다 뒷담화라고 그러죠. 뒤에 가가지고 암흑에 자기 말을 잘 들어줄 애 하나 딱 붙잡아 놓고,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막 뒷담화해요. 잘못됐다고 그래요. 원망하고 불평 쏟아내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이기고 점령하고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꿔줄 수 없다면 교제를 안 하는 게 이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20대 이상 장정들 중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오롯이 서서 꿋꿋이 서서 누가 뭐래도 전 백성이 다 달려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선포하고 전하고 따를 수 있었던 사람은 딱 2명이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장정만 몇십 명이 출애굽을 했어요. 60만 명 중에 딱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2명밖에 없었어요. 그게 쉽다는 얘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자만하고 교만하지 말고, 나에게 인본주의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 넣어주고 원망 불평하고 믿음으로 못 살게 만드는 그 사람하고는요, 내가 살기 위하여 교제를 끊으셔야 돼요. 근데 못 끊어요. 왜? 내가 왕따 당할까 봐. 여러분, 왕따 당하는 게 중요합니까? 천국 가는 게 중요합니까? 천국 가는 게 중요해요. 천국 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요, 한 번도 살면서 왕따를 당해본 적이 없어요. 왕따를 당해본 사실이 없어요. 여러분, 왜요? 예수님이 진짜니까. 내가 만난 예수가 진짜니까. 아니, 왜 주눅이 듭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진짜인데,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진짜인데 이거를 가짜라고 원망 불평하게 만들고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그 사람을 왜 따라가냐고. 나를 왕따 시킬까 봐. 아니, 왕따 시킬 거는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지옥 갈 것은 안 힘들어요? 여러분, 지옥 가면 얼마나 힘들까요? 힘들다는 말 정도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일하다가도 가면 회사에서 이렇게 회식을 가잖아요. 회식 가면 꼭 뭐 마셔요? 회식 가면 꼭 뭐 마셔요? 술 마시죠. 그러면 회식 자리에 술을 마신다 할지라도 그거 안 마시면 왕따 당할까봐, 기분 안 맞춰준다고 또 그 소리 들을까봐 또 마시네.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야, 이놈들아, 술 안 마시는 내 기분 왜 안 맞춰줘? 아니, 왜 내 기분을 이렇게 힘들게 해? 마시지 마. 야, 오늘은 나 콜라 마신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그렇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능력이시고 진짜시고, 예? 살아계신 분이시고 능력의 분이시고, 그분이 내 안에 있는데 왕따를 시킨다고 내가 주눅이 들 일이 뭐가 있어요 도대체.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들의 평가가 뭐가 중요하냐고요. 아무것도 안 중요해요. 기분 맞춰줘야 된다고 해야 된대. 그러면 주님 기분은? 반대로 말하면 왜 니들은 나를 이렇게 맨날 회식 때마다 기분 나쁘게 하냐? 나는 안 먹는데 왜 계속 먹냐고 하냐? 여러분, 그렇게 한두 번 하면요 절대로 먹자는 소리 안 합니다. 먹자는 소리 안 해요. 인정을 해버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다 기분을 맞춰줘야 되는데 분위기 깨면 안 된대. 아니, 분위기 깨지 않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지옥 갈 것은 안 중요해. 죄 짓는 것은 안 중요하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람 중심, 인간 중심으로 살아왔더냐를 우리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죄가 내 안에 있구나.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구나. 시간 낭비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고 인정이 돼야 이 죄를 끊어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기고 점령하고 승리할 힘이 없으면 여러분, 그 자리에 안 가는 게 정상이에요. 살 길이에요. 교제를 하지 말아야 돼요. 왜 나에게 영적인 유익이 없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복음으로 그 사람을 점령하고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고, 너 잘못했어, 그렇게 사는 건 죄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 이렇게 말해줄 수 없다면, 그럴 힘이 없다면,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계속 우리는 묻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지게 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당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지옥 가는 지름길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하물며 이 제자 중 이 베드로는 수제자 아닙니까? 다른 제자들이 못 가본 곳을 세 제자는 갔어요. 변화산이라든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곳이라든가, 다른 제자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베드로를 포함한 세 제자는 보고 알았고 경험했단 말이죠. 얼마나 수제자입니까? 그런 수제자를 향하여서도 그 수제자에게 사탄이 넣어주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발설하는 그 순간, 그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영혼도 살리고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항상 우리는 분별하실 때에 그렇게 분별하시면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 중심적인 인간의 일을 생각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 양심이 알아요. 우리의 영이 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양심이 알 때에 이것이 내 감정 때문에 나의 혼의 영역에, 지정의 영역에서 이것 때문에 그냥 묻어가시면 안 되고, 그냥 알면서도 죄악된 길을 가시면 안 되고 끊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마귀가 그 넣어준 생각을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이 넣어주신 믿음의 말씀의 생각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을 치라고, 점령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방법이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고 외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 너무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성을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그런 방법으로 무너지겠어요? 그러나 그 방법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 그대로 못하게 하는 인간 중심적인 인간의 방법에서 나오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무너지기 어려운 게 뭐라고요? 여리고 성을 돈다고 무너지겠느냐는 그 생각이 무너지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게 육신의 생각이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무너지면, 여리고 성이 돈다고 외친다고 무너지겠냐는 이 생각이 무너지면 여리고 성도 무너지는 거예요. 왜? 여리고 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보고 일하시기 때문에 여리고 성도 무너지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면 나아만이 처음에는 이걸 황당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는 이 요단강물보다 더 좋은 물이 없어? 저 좋은 물이 없어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해가지고 이 더러운 요단강물에 나를 씻으라고 그래? 우리나라 가면 더 깨끗한 물이 있어. 그리고 돌아가려고 그랬죠. 근데 돌아갔다면 아무 역사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도요, 문둥병이 고침을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 일하시거든요. 근데 진짜 어려운 게 뭐예요? 나만 장군이 생각하기를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근다고 문둥병이 고침을 받겠느냐라는 그 생각이 무너지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육신의 생각이 무너지는 게 더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한번 무너지면 문둥병은 고침을 받습니다. 왜? 누가 고쳐주시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어떤 질병도 고침을 받지 못하겠구나, 이 생각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버리세요. 버리세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가 쉽게 안 고쳐지겠구나라는 질병이 있는데, 그런 거는 고질병입니다. 고질병. 여러분, 아토피 안 고쳐질 것 같죠? 아토피. 또 이거 뭐죠? 비염 안 고쳐질 것 같죠? 고질병이라고 생각하고 고쳐집니다. 이런 병이 안 고쳐질 것이라는 그 생각을 먼저 무너뜨리세요. 그게 육신의 생각이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니, 하나님은 암병은 고쳐주는데 비염은 안 고쳐주세요? 암병은 고쳐주시는데 아토피는 안 고쳐주신대요? 성경에서 어디 써 있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면 고침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대단한 거는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사소한 거는 기도를 안 하려고 그래요. 아토피도 고쳐주십니다. 비염도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기도한다고, 주님을 믿는다고 고쳐지겠느냐, 이 생각이 먼저 무너져야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토록 인본주의적인 생각은요,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가까이 다가와 자리 잡고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중에 내가 여지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 사람 중심, 내 생각, 내 중심으로 내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생각했던 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철저히 인정하고, 내가 이 죄 때문에 역사가 없었구나, 주님을 못 만났구나,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고 회개할 때에 그 마귀 역사가 떠나가고 주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 생각보다 강력하게 우리의 생각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뽑아내셔야 돼요. 다 뽑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낳고 낮은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입술의 고백으로, 예수님, 정말로 내가 믿지 못하여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빠져서 내 중심적으로 내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살아온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오늘부로 인본주의적인 생각은 다 물리치고 말씀의 생각으로 바꾸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